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같이 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25장 같이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죽 심판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날 감사함으로 또 시작합니다. 또 만군의 주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침에 주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로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주제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봅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는 막대기여야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쓰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막대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이 사네립은 또 아수르 자체는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쥐고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심자랑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밟는 땅마다 이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자기가 막대기라는 걸 잊어버리고 막대기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가끔씩 막대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이 뿌리도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 막대기가 힘입니까? 아니면 막대기를 쥐고 있는 자에게서 힘이 나오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막대기를 쥐고 있는 자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도 없는 생명도 없는 막대기가 자기가 힘의 근원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주인을 몰라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정한 거고 견고한 성읍을 허는 것도 그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것도 다 내가 한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하고 또 오만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돌아오던 길에 돌아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악기죠. 음악을 정말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악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비유로 얘기하면 펜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글을 쓰고 저널을 만들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펜과 같은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재능과 그리고 생명의 힘과 그 기운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얻어지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과
또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은 나를 붙잡고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이 있는 것도, 재물을 얻는 것도 그 능력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재능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기들이 원했지만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귀한 도구입니다. 왜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작은 도구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대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펜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또 말씀 봐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펜이 있는데 이렇게 펜을 놨다가도 다시 잡아주시면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놨다가도 다시 붙잡으시면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에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붙잡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제 말씀 속에서 환난과 책벌과 그리고 능력의 날,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하나님 무슨 일로 기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꼭 뭐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간구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필요한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또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겁니다. 가정마다 풀려야 될 일이 있고 숙제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숙제였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 일을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어제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네립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고, 무슨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이 히스기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18만 5천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은 니느웨로 떠났어요.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만 자녀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요? 새벽에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흑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다 그래요. 자기가 입던 옷입니다.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이 입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옷이겠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나인 줄로 압니다. 고급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어디 가서도 머리 숙일 줄 모르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세상 말로 갑질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줬습니까? 뭐 사장의 옷입니까? 회장님의 옷입니까? 교수님의 옷입니까? 의사의 옷입니까? 가운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찢으셔야 돼요. 그동안 이것이 나를 덮어주고 나를 가려주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찢어내시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나를 자랑하던 모든 가운들 찢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새벽에도 역사하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몇 절인가 하면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 다음에 35절을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을 위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거 끊어지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약속도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귀한 약속들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어둠의 터널은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평강과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뿌리 다시 내리고 열매 다시 맺는 이런 부흥,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뿌리 다시 내리고 열매 다시 맺게 하리라. 이게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 570장 같이 하죠. 네, 570장.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철을 따라 꿀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침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반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귀한 펜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들어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히스기야에게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듯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깊은 수렁 속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마다 일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그 새벽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의 사자들이 일하고 주의 형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거두어 주시오며 깊은 수렁과 늪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붙잡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친히 구원의 은총과 또 건져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은총,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뿌리채 뽑힌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시들어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시 뿌리 박히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는 새로운 부흥과 회복과 소생을 아버지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뿌리채 뽑혀 시들고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영적 부흥들이 아버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처가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리 땅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인 안전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안창호 선교사님과 김희신 선교사님과 정인권 선교사님과 류관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아버지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어렵고 신근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목숨과 신변의 안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셔서 늘 기쁘고 좋은 소식들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우리 MK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됨으로써 아버지 부모 세대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황된 옷을 찢으며 우리들이 의지하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만나 또 마치고요. 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좀 더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